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관심이 불러일으켜지는 제목인지 아니면 현실감이 없는데 아직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난 주일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고 다시 광복을 찾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했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나라의 과제, 반쪽짜리의 광복이 되어진 그 남은 반쪽에 대한 우리의 간구와 소망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국적이 있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나라, 내 백성,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인종과 상관없이, 종족과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늘 잘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옛날에 있었던 오래전 사람이지요. 기독교의 지도자는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두 가지 제의로 표현을 한다. 두 가지 제의를 자기는 귀하게 여긴다. 하나는 재팬이라고 하는 일본, 난 일본 사람이야. 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를 믿고 사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두 가지 제의, 두 제의가 자기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분의 말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래, 우리도 쉽게 우리는 두 개의 제의가 아니라 두 개의 K로 우리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겠다. 하나는 코리안, 우리가 한국 사람, 대한민국의 백성인 게 하나,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킹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우리는 2K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성경,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아주 중요한,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본가지다 이거죠. 이게 본줄기다 이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 같은 설교자들부터 이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또 설교를 해도 그냥 지엽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교하지, 이 큰 그림이나 전체를,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건가, 이런 무수히 많은 소주제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지엽적인 거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그 주제, 그 구절을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설교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때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율법사에게 너 영생을 얻기, 당신 영생을 얻는 길을 찾고 있는데, 아니 율법 전문가 아니야, 율법에 있는 게 뭔지 중요한 거, 그 핵심 잘 그거 따르면 되겠네,
당신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사람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거지 않냐고. 율법이 그게 근간인데. 예수님도 옳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닮은 거 가서 그냥 알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겠네. 그래, 그렇게 얘기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냐 뭐 이렇게 질문했다가는 뭐 어린 반푼어치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얘기를 하셨다고.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 요소이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뭐 다른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간단하게, 그러면 아마 우리가 대개 성경을 줄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야, 믿음이 뭐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어떻게 66권을 다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구원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잘 들리세요? 지난 주일날도 그러더니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이 모니터 소리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소리 잘 들리세요? 이제 계속 안 들려요? 자, 방송팀에서 좀 한번 잘 해보세요. 저는 이 모니터 스피커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느낌에도 벌써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안 들리셨어요? 지금 방금? 아니에요? 다 안 들렸다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서부터 하려고. 그래도 못 들어도 또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척 하시는 거야 지금, 그죠? 내가 볼 땐 초장부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초장은 들으셨어요? 지금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것도 소용없나? 이거라도 줘봐요. 예? 들려요 이제? 잘 들려요? 여기는 안 들린대. 여기가 안 들리는구나. 뒤는 들리고. 이게 같은 예배당에 와서 이러면 곤란한데, 그죠? 이게 차별할 수가 있나? 또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계속 안 들려요? 뭔 사고래? 방송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인도 몰라? 박영현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얼굴이 안 보이네. 박준서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자, 뭐 이거 어떻게 시간은 가고 제가 그냥 마스크를 벗을까? 벗으면 좀 날래나? 자, 제가 크게 할 테니까 또 이게 너무 커도 또 유튜브는 또 너무 크게 들린다고 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네. 자, 하여튼 제가 가능한 한 크게 해보고 어디까지 얘기했나 모르겠네. 요한복음 3장 16절. 방송도 잘 안 들리니까 한번 외워나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이봐, 이게 들리잖아 이제. 성경을 외우겠다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가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얘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요약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의무가 성경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성경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루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단지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해. 그 사실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신뢰만 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게 두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돼. 그게 성경의 핵심이야.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거 알고나 있어. 그거를 믿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영생을 얻는 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율법을 실행하고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영생을 얻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만 해. 그냥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너도 영생을 얻어. 이거 완전히 다른 건데 가서 만난다는 거야. 그렇게 만나지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주제의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중심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야. 성경이 말하는 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을 세 가지의 중요한 일로 많이 성경 자체도 그렇게 요약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요약을 해요. 예수님이 많은 일 하셨는데 그 무슨 일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일까? 그 세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셔서 가르치셨어. 우매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둘째, 고치셨어. 병든 자, 약한 자 고쳐주셨어. 셋째,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침의 대부분이 뭐냐?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길이 살까? 여러분, 이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 번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첫 번째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뭘 가르치셨다고, 많이 가르치셨다는데 그 가르치심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아주 특이하고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비유 가운데 많은 내용이, 비유 가운데 많은 비유가 어떤 비유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면 두 번째, 병 고치는 일,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 일도 사실 이게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이 많아, 권세가 많아, 이런 것도 말하지만 병을 고쳤다, 특별히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왔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왔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있어. 특별히 그 중에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런 얘기를 자꾸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건 뭐냐? 악한 영에 붙들려 있던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중심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까? 누릴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건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현실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하나님 나라 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배가 불러있고, 우리가 편안하고, 병들면 어떻게 고치는지 알고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술과 과학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투표해서 이 정권을 바꿔가지고 말이야, 새로운 정권을 주어서, 기회를 주어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고 어떻게 시스템을 개혁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열심히 해야지.
그런 능력과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쏠쏠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알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초기부터, 오늘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회개하라, 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이게 예수님의 일성이라는 겁니다. 오셔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출하고 상징하고 나타내 보이는 이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내가 오늘도 여기 있지만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 이렇게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이걸 말했다.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 40일 동안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물론 부활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하고 또 찾아가셔서 왜 두려워하느냐고도 말씀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제 부활을 나타내 보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보이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근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복음서가 주지를 않아요. 전해준 게 없어. 뭐 그때도 비유 말씀도 하셨을 테고 뭐 묻는 데 대해서 얘기하셨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시고 난 40일 동안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 또 약간의 책임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흥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바라지 않겠어. 그냥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더 고난도 이겨내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열어주고, 경쟁에서 우리들이 비치지 않게,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우리를 용기백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원함을 좀 긁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마른 목을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눈치를 주니까 우리도 그런 눈치가 살아서 요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요 주제를 다루면 좋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천국 가셨네,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끼케야 곱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은 가야지, 죽고 나서 잠깐 천국 간 요렇게 우리가 그냥 살 때하고 별로 관계없이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 필요한 거야, 요쯤 우리가. 근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뿌리가 깊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에덴 동산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그때에도 필요했을까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에덴 동산은, 그럼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니지. 그건 완전한 동산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
딴 거 없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다시 가는 거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의 장면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게, 대칭으로 짝이 맞는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신천지도 좋아하는 거, 짝이 다 맞아. 그래서 짝짝 찾으면 맞는다. 그 짝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짝이 뭐냐? 여기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창조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도 피폐해졌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타락하고 죄범함으로 우리만 쫓겨내가지고 에덴 동산은 그대로 보존돼 있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거기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지구상 어디에도 에덴 동산이 없어. 다 병들었어. 땅도 병들고, 이 난리치고 비바람이 오고 말이에요. 이 극한 추위가 오고 극한 더위가 오고, 이 난리치고 병든 것, 물론 우리가 지질학을 공부하고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하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해도 뭐 어떻게 돼가지고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빙하기도 있었고 시생대도 있고 원생대도 있고 고생대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는 뭐 공룡들이 맨날 뭘 부산물을 내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랬을까요? 뭐 하여튼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얼음 빙하기도 있을 거고, 뜨거웠던 때도 있을 거고, 적당히 살기 좋은 때도 있을 거고 그랬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재난이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에덴 동산이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만 병들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자체가 다 파괴된 거 아니에요? 없어. 근데 성경이 말이죠,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멋있게 회복되어지는 거야.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이 거기도 흘러가고, 그 강줄기에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말이죠, 라인 강이 지금 뭐 어떻게 됐느니, 유럽의 젖줄이 어떻게 됐느니, 물고기가 떼죽음을 해가지고 뭐 얼마나 죽어서 둥둥 떠 있느니 막 이러고 있는, 그 강이 다시 물이 흐르고 거기 나무들이 생기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그게 딴 게 없어요. 에덴 동산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래서 여기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데서 복낙원, 광복을 찾는 것처럼 낙원을 다시 얻는 복낙원,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뭐가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우리는 복낙원, 광복을 찾은 것처럼 복낙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 그 성경이 그 얘기를 얘기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상과 신앙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해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왜 필요하겠어요? 나라가 망했거든. 나라가 오랜 전에 멸망했거든.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왕이 있어야 돼.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은 다윗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알았거나 알렉산더를 알았으면 혹시 그랬을지 모르지. 근데 자기들의 역사에서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믿음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을 보내주시면, 세워주시면 우리가 말이야 이 서러움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망국의 한에서, 그리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헛다우가 왕이라고 말이야, 철원계 왕이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나마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게 세상 끝인가 보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 이럴 때에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다보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같은 데서 메시아의 나라를 노래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지.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꿈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반영이 돼.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가 오리라.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사람 왕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다윗의 후손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다윗의 약속을, 다윗의 뜻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요셉의 가문 속에 입적을 시켜서, 그래서 이분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뿌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야, 세상 끝이 없어, 이제는 끝이야, 아무 희망도 없다, 아주 최대의 절망과 어찌할 수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야, 이놈의 세상은 다 망해야 돼, 이제 완전히 이건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적당히 수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종말을 내다보는 겁니다. 망하지,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제는 아니야, 우주가 개벽을 할 거야. 이 묵시적이고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 이게 이제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묶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군사들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이 깨어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이며 새로운 시작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전통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언제부터 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초림, 예수님의 오심 초림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이런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그러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뭐 별로 무슨 천지개벽하는 소식이 안 들리고 하는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노니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 틀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네가 경험한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건 너 들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야. 지금 메시아가 왔나 안 왔나, 지금 활동을 시작했나 안 했나, 뭐 이런 얘기할 게 뭐가 있냐. 메시아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던 것을 믿고 계십니까? 벌써 2000년 전부터 됐다는 걸 믿고 계셔요? 우리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왜 금방 온다고 그래놓고 가까이 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2000년씩이나 뜸을 들여, 앞으로 또 2000년 뜸 들이는 거야? 3000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냐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야. 내가 왔으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진짜 물어요. 언제든 뭐 말 들을 거 없어. 너희가 언제라고 얘기해서 알 수도 없고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와도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도 너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벌써 와도 모를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야. 어디에? 너희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야.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어떤 영역, 이것보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지배하심.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세상 사람은 다 해피하다고 하는데 나는 병들었고, 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나는 속에서 막 원망과 불평이 불타오르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세상은 난리 버거지가 났어. 그러고 막 뭐라고. 근데 내 마음은 편하다. 내 마음은 편하다. 찬송 부르잖아요. 풍랑이 일고 많은 것들이 일지만 내 마음은 평안해. 내 마음은 평안하다고. 천국이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 천국도 있을 수 있고 저 천국 없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저 천국이 10개, 20개가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 삶이 살아가지지가 않아. 내 고집대로, 세상 유혹대로 그렇게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없죠.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관계성 속에서, 이게 나 하나의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동기간 사이에, 친구 사이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잘못됐어. 부부가 등을 지고 있어. 형제가 아니고 원수야. 부모와 자식이 아니야. 시편 133편은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저 시온의 들까지 쫙 은총의 이슬이 내린 것 같아. 어떤 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와 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한 모습, 화목하고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 3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영생을 명하셨다. 영생이 천국 아니에요. 영생을 어디 명하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 아름다운 연합체, 너희들 사이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낼 것이며 어디서 검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 어디 안에 있냐? 교회 안에 있어.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니? 허망한 거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실 주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죠. 그걸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이런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미 시작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not already, not yet, 이런 두 단어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요원한 게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가정과 어떤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통해.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아.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뜻이 통해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 근데 저같이 불완전한 목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가장이 통제한다? 남편이, 아내가 그런다? 아니,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이 세상이, 불완전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100% 통하는 영역과 때가 온다. 성경이 그 때를 말하죠. 그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 갔는데 천국에 하나님이 어디로 출장 가셨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나, 돈이 다스리나, 내 경험과 지식이 나를 다스리나, 천국이 아닌 거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셔, 천국이지.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이 다스려.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건 천국이 아니죠.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이 불러낸 구원에서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인천중앙교회가 여기 인천중앙교회인 까닭은 예배당 짓고 간판 걸어놨기 때문에 인천중앙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4km 떨어진 곳에 있다가 우리들이 이리로 왔다고요. 인천중앙교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이리로 왔어. 그래서 오늘 여기가 인천중앙교회. 오늘 우리가 여기를 포기하고 저 운동장으로 나가 있으면 여기가 인천중앙교회가 아니라 오늘은 저 마당이 인천중앙교회. 우리가 교회다 말이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어느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주기도도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면 이제 기도 드렸고 이따가 찬송 마지막에 부르겠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빨리 와서 이 세상 다 두드러가 없고 이렇게 가뭄 때문에 병 때문에 이러는데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아주 좋은 환경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100% 통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 뜻에 순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통하는 우리,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다른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머지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아직은 아니지만 곧이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고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야. 지금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네. 이게 뭐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 은혜 충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에게 순종하는 교회도 중요하고 성도들의 뜻을 잘 받드는 목회자들과 그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복잡하게 그럴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 통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교회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봤습니다.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 힘으로 들어가기 어렵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 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못 들어가지.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아무도 못 이루어. 그런데 천국은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셔야 와도 오고 우리가 이루어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누리고 또 장래에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